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신약성경 397면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원로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2026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흔들려 버리면 그 나침판 보고 아무리 앞을 향하여 가도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갈 것이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급히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광야같이 거친 땅을 밟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의로운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인물을 함께 볼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노아처럼 뭐 방주를 크게 지어가지고 뭔가 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뭐 모세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에녹의 삶을 보면 무두셀라 낳았고 또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성경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에녹은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목사님 2026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직분 내려놓고 사명 내려놓고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다름질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옷을 막
긴 옷 입고 막 복잡한 옷 입고 다름질한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경주하려면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고 또 거추장스러운 옷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벗어놓고 그리고 다름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바로 죄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족보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어요. 그죠? 예.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어요.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형상이에요. 즉 아담이 타락한 그 형상의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 과거에는 이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태어날 때 죄인인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산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할 때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책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어디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오솔길도 한번 걸어보고 하시잖아요. 걸어보십시오. 그냥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뭐 간단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중요한 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뭐 나라 정치 이야기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부부간에 이렇게 오솔길 걸으면서 아니면 산책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또 할 말 없으면 그냥 손만 잡고 걷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는 이와 같은 동행의 시간들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췄겠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쭉 가버리면 에녹은 못 쫓아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부모님이 야, 너 따라와 그리고 혼자 막 가버리면 아이는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보폭에 맞추는 거잖아요. 아장아장 걸어가면 서로 그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에녹의 이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예요. 에녹이 조금씩 걸어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에녹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에녹의 폭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만 폭을 맞췄을까요? 에녹에게만 걸음을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폭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폭을 맞출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맞춰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죠. 죄의 걸림돌도 내려놔야 하고 세상의 욕심들도 내려놔야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도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던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세상의 죄악된 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배낭에다가 막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 먹을 것, 뭐 입을 것, 뭐 이런 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가이드는 그렇게 짐 많이 가져가면 어렵다. 짐을 좀 가볍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가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다가 이제 등산하다가 이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 가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2026년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뭘까? 2026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쓸데없는 것, 헛된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주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분, 귀한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죄 짓는 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가는 환경, 그 환경 속에 보면은 다 그 죄악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이 시작돼서 그 후손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은 죄로 가득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다가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어떻게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65세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에녹은 그의 아들을 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다예요.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창을 던지면 죽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을 던져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세상이 있어. 왜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도 65세까지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몇 년을 살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심판주인데 말 그대로 그분에게 잘 보여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근거가 뭐예요?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를 옮겼다. 옮겼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 바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의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영원한 불무 심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영원한 불모 심판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친밀하며 밀접한 관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 함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 닮아가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누구 닮아갈까요? 하나님 닮아가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조심조심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이었을까? 나는 경건하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왜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악한 죄악된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아.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 즉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행동, 이 하는 일들,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악한 삶을 살아가면 악한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문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동하고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경건한 삶과 세상에 속한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 경건에 자꾸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사랑의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도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에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 열정이 열심은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니거든요. 2026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책할 때, 주님이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주님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향을 잘 맞췄던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야죠. 주님,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 맞추는 삶입니다. 이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이건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도 에녹과 같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찬송가 425장 4절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6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